오늘 줄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입니다. 신약성경 81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오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그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주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제자가 되고 말았죠. 제자라는 이름 앞에 그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제자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대장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43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파는 자가 왔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파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43절에 망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다는 주님과 함께 어쨌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면 그가 주님을 팔아넘길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겠죠. 아버지 뜻을 구하는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룟 유다였다면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유익함을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누가 보낸 사람들과 왔습니까?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항상 대적했던 그들 편에 지금 서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대적했던 이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나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죠.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이익이 되느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좋으냐, 안 좋은가,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가, 사실 이게 기준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해가 되는 건지 우리가 따져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에는 그것이 나에게 정녕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가 안 좋은가 따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소풍 가는 길 아닙니다.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만만한 거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가는 발걸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이라가 왔는데 누구 왔습니까? 대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검과 몽치를 가진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절대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지금 서 있고 함께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되고요. 44점을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이제는 가룟유다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를 파는 자라고 바뀌게 됩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였는데 이제는 그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이름으로 불리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면 또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 직분에 따라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불려지게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려지는데요. 점점 더 좋은 호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호칭에 맞게 살아야 되죠. 오늘 가룟유다를 보면요, 예수를 파는 자라고 불려집니다.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결정되고 진행된 일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고 그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다른 걸 했더라면 오히려 좀 그래도 라는 생각을 가질 텐데, 주님과 입맞추는 자가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친밀한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다, 내가 입맞춘 자가 예수다, 잡아라 라는 약속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 우리의 마음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몸은 주님 앞에 있는데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의 마음,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가기로 원합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런 겁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입맞춘 자가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랬습니다. 3년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주님에게서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룟유다를 보면서 나는 아니지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우리 같으면 뭘 해야 될까? 알아야 될까? 해도 될까? 안 될까? 사실 고민이라도 해볼 텐데 가룟유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왔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예수님께 왔습니다. 라비어, 예수님 부르고 입을 맞추죠.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거짓이었고 그의 입 맞춤은 거짓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만 그럴듯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베드로죠. 대장이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나 잡을 때 쓰는 검과 뭉치를 가지고, 이 뭉치는 짧고 단단한 나무 몽둥이입니다. 칼 들고 방망이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강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시는 그 길은 이미 정해진 길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길이지만 이들을 향한 우리가 보기에도 이들의 잘못된 모습들은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어쩌는 바랍니다. 가룟유다가 아니었어도 누군가가 했겠지. 그럼 가룟유다는 의로운 일을 한 겁니까? 분명히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아야죠. 가룟유다는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어느 누구도 주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생각해 보니까 얼마든지 주님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한 제자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도 붙잡혀갈까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이 순간에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끌려가시는 그 자리에도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을 때만, 나의 이익이 생길 때만, 내가 영광받을 때만 주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낮아지고 섬기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영광 받는 일이 아니고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힘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를 칭찬할 때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거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결국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걸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감사는 마시고 잔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운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힘에 이제는 몸을 둘렀던 배운 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속옷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을 시절입니다. 그냥 통으로 짠 옷을 입으면 끝나는 거죠. 거기에 천을 또 두르고 이런 스타일의 옷이었는데 겉옷을 벗었으니 벗은 몸이 될 수밖에 없었고 배운 이불을 덮었는데 그것까지 두르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이 됐을 때도 끝까지 정말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도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이익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의 신앙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외쳤던 이 제자들의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나의 열심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마지막 속죄 제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파는 가룟유다를 비롯하여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사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으로 그럴듯한 큰 소리만 쳤던 제자들과 같지 않은 그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충성된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새벽 깨어 이 성전에서도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을 지켜가는 진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일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